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13장, 오늘부터 며칠 동안 보게 될 이 13장은 천국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죠. 천국 비유를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즉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다 하는 이 천국의 이걸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현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이제 천국의 미래성에 대한 이야기도 뒤쪽으로 가면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천국이 여기에 임하였다 하는 쪽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천국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이라고도 부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 왕이 오신 것을 다른 말로 천국이 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이 왔다, 이 천국 복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드디어 천국 비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3장이 끝난 뒤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4, 15장은 그 천국의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격이 뭔가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로 하신 거죠. 천국은 어떻게,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이걸 뭐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뭐 도표도 그리고 사진도 보여주고 막 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시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말로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비유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체가 있죠.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성경 전체를 다 비유로 그렇게 풉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유로 풀지 않으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비유로 말해야만 그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비유만 비유로 푸는 거예요. 비유가 아닌 것은 비유로 풀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비유로 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래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비유로 풀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천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던 말이다, 야 여기가 진짜다, 여기는 정말 새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거짓이다. 비유만 비유로 푸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로, 서신, 편지는 편지로, 그렇게 풀어야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 3, 4대는 사실적인 겁니다. 사실 한 울타리, 대가족 시대니까 한 울타리에 조부모, 부모, 아들, 손자, 그게 3, 4대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주고받는. 근데 영향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영향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불신앙의 아버지 밑에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 자식도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고라당 같은 거예요. 고라라는 아버지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갔지만 그 자손 중에 일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특수한 것까지 다 모두 다 예외 없이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그 복은 천대를 간다 그래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천대를 간다. 이거는 비유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뭐예요? 과장법이에요. 천대는 3만 년인데, 그죠? 그건 명백하게 과장법인 겁니다. 그럼 과장을 했으면 과장해서 표현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천대 이걸 비유로 해가지고 천년이 하루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했다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비유라는 말 자체는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옆에다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다 놓는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비슷한 것을 다른 거 옆에 놓고 비교를 함으로써 뜻을 밝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어떤 생활의 모습이나 자연이나 어떤 사물, 사건, 동물 뭐 이런 것들 소재는 다양한 거죠. 요즘 같으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없는 마이크, 무슨 이런 마스크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감추어졌던 진리나 아니면 어떤 뜻을 드러내려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얼굴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까만 것을 여기다 놓고 제 얼굴 색깔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얗다 그래요. 그런데 하얀 것을 옆에다 놓고 내 얼굴 색깔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누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다 뭘 놓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씨 뿌리는 자를 비유로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 뭐 딱 연상이 되잖아요. 농촌에서 씨를 뿌리는. 그거를 놓고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있는 모습을 말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이 이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데 10절로 17절 씨 뿌리는 비유는 3절 하반절서부터 9절까지예요. 근데 10절로 1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예수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답변하는 내용이 나중에 34절 이하를 보면 34절, 35절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유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감추인 어떤 진리를 드러내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또 신천지는 이거 봐라.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13장의 천국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천국 비유를 비유가 아니면 천국이 어떤 거냐를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 전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그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을 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비유입니까? 그게 비유가 아니죠. 그건 뭐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말 그대로죠.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보고 계시니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들에게 광고하듯 하면 안 된다. 기도로 째내려고 하지 말고,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있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구제할 때 선전하고 나팔 불지 말라. 그건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죠. 교훈이잖아요. 그걸 비유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해라. 그건 비유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34절이 말하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13장의 이 천국 비유를 전체를 비유로 말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설명할 때는 비유가 아닌 거죠. 설명인 거죠. 근데 비유 자체는 비유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10절 이하를 와보면 10절로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어째서 비유로 말합니까? 그랬더니 11절에 대답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이유단 말이에요. 허락되었다,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다. 여기서 비유가 아니라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죠.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게 뭐죠? 비밀이라는 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고 신문에 다 난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이나 할 때 보면은 장관하고 의원하고 막 공방을 하잖아요. 근데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막 해요. 이건 뭐 자기가 새로 발견한 무엇인 것처럼 막 말을 하고 막 그거 가지고 따져요. 그랬더니 장관이 그거 신문에 난 거잖아요. 이렇게 매스컴에 다 난 거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신문에 다 난 건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생산하게 됐다. 그래서 뭐 KF-21인가 하는 그런 전투기가 나왔어요. 아직 양산은 안 했지만 뭐 몇 호기까지 나와서 CMB 이거 다 유튜브에 다 나오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왔는데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방 실제가 아닙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 국방 비밀을 군사 기밀을 의원님이 말하면 됩니까? 아니 그거 세상 천지에 다 널려 있는 다 아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 뭘 비밀이라고. 그건 비밀이 아닌 거죠. 비밀은 뭐예요? 감춰진 것이 비밀인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 감춰져 있던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드러나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에게만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특정적으로 딱 그들이 누구냐 이걸 말하지는 않으나 정황상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정황상 이 유대인 중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왜 그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의 그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또 표적을 요구하냐? 어제 말씀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면은 천국 비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가? 그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됐던 표적이 됐던 그걸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은 내가 IQ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허락됐느냐 허락되지 않았느냐의 문제다. 뭐 허락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비밀이요 신비예요. 실제로는 비밀이 아니고.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과 신비라는 말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할 때 이 비밀, 천국 비밀 할 때 이 비밀이 미스테리거든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미스테리예요. 그건 신비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드러나면은 허망해요. 아, 그거였어. 아유, 뭐 다 아는 거였네. 이렇게 한다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감춰놨어요. 근데 감춰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청소하려고 봤더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거기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몰랐단 말이죠. 허망한 거지. 드러나면. 신비는 드러날수록 놀라운 거예요.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뭔가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신비는 드러나면은 황홀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봅니다. 하나님 보좌도 있고 24장로 네 생물이 있고 또 어린 양이 서 있고 뭐 이런 것을 봅니다. 그걸 보니까 천국이 저런 거였어. 이 시시연에.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은 드러나면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다 알아버리고. 그런 거였는데 그건 다 내가 아는 거네. 내가 갖고 놀던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천국은 드러날수록 황홀해지는 거죠. 밤모섬이라는 그 외로운 섬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은 거죠. 그 천국의 신비를 보면서. 신비와 비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다르고 원어로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는 비밀이 아니 우리나라 말로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이 허락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의인들, 모세, 뭐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보고자 하여도 못 받고 듣고자 해도 못 들었던 것을 지금 제자들은 듣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천국을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냐? 어떻게 가졌느냐?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데, 모르는데. 똑같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크고 보니까 한 놈은 교회를 떠나 있는데 나는 어찌 이 나이까지 계속해서 신앙이 유지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깨닫고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왜 다른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이제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2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락된 자와 아니 된 자의 차이가 아주 미미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쪽은 풍성해지고 한쪽은 빈약해지고 나중에는 실체가 다 드러나고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죠. 뭐가? 신앙이.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자는 가면 갈수록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안 보여줘서 모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다 보여주고 말씀도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우리들끼리만 은밀하게 야 천국 백성 우리들끼리만 모이라가 아니라 12 제자는 물론이고 무리들도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 들은 사람 중에 예를 들면 12 제자 중에 12명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탈락자예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도 그 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어도 탈락자예요. 왜 탈락했느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허락되지 않은 자다.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도
일부는 구원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탈락됐어요. 그래서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안 보여줘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다 드러냈고 말씀을 했다. 예를 들면 성경책도 안 믿는 사람도 서점에 가면은 맘만 먹으면 다 구입할 수 있어. 심지어 학교나 군부대에서는 공짜로 줘. 그래도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또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14, 15절은 이사야의 예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성취다는 거예요. 뭐가? 비유로 말해서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게 하는 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다.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들어도 못 깨닫는 이유가 마음이 완악해져서다. 근데 그 완악한 마음을 고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을 보내서 그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눈으로 봐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눈은 감은 채로 영적 소경이 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귀는 듣기에 둔해요. 안 듣고 싶은 거죠. 마음은 깨닫고 싶지가 않아요. 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하죠. 15절 끝에 누가 두려워하느냐? 내게, 즉 하나님께 고침받는 것을 누가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그들 자신이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계시를 주시는 거니까. 결국은 그들 자신이, 선지자도 아니에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파송받아서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외치다가 죽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듣고 깨닫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도 선지자도 아닌 거예요. 깨닫는 게 두려우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죠. 결국은 그들 자신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마음을 고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악하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악한 마음과 행실을 고치는 걸 두려워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인간, 죄인의 모습입니다. 깨달으면 변해야 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쪽에서는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깨닫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들이 두려워하고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완악한 마음을. 그러나 16절 그런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그 완악한 마음을 바꾸면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음이 변하는 복이 있는데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17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아브라함, 다윗, 모세 같은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예수님은 못 봤잖아요.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서도 듣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은 못 들었잖아요. 살아있을 때. 죽어서 천국에 가서는 뭐 듣고 보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는데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어디 당인지 저는 뒷모습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방향이 어디 당인지는 모르지만 새벽에 어떤 사람들이 한 3명 정도가 서서 뭘 들고 처음에는 뭐 누가 우리 교회 데모로 왔나 봤더니 어떤 정당에서 선거운동으로 온 거예요. 야, 우리는 이 새벽에 잠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려고 교회당을 찾는데 저들은 정당 투표 표 얻으려고 이 새벽에 저렇게, 물론 이제 저 사람들 돈 받고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관심이 틀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관심, 저들은 오직 정치 권력에 대한 관심 또는 돈에 대한 관심.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인데 우리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조금이잖아요. 저들은 저렇게 모든 교회,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저렇게 지금 가 있을 거라고요. 관심이 틀린 거예요.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변화돼서 보고 듣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목사님, 이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왜 3절서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하지 않지?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건 내일 말씀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오늘 여기서 설명하면 내일 말씀에 설명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가 나오죠. 더러는 길가에, 흙이 얕은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그래서 다 결실을 못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60배, 10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 이건데 이 의미가 뭐냐? 우린 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다 알지만 내일 말씀 18절 이하에 그걸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니까 이 의미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을 할게요. 이게 지금 천국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8절에 100배, 60배, 30배 이거를 자꾸만 축복이라고 바꿔가지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또는 말하거나 설교하거나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왜곡 현장이죠. 여러분도 익숙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천국 비유라고요. 천국의 열매를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그죠? 좋은 땅에 떨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거지 축복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에 그 30배, 60배, 100배를 다 포함을 해서 씨 뿌리는 비유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 천국의 신비를 허락받은 우리, 마음이 완악한 우리의 죄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듣게 하고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신비는 아무나 듣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참으로 허락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천국 비밀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완악하고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주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의 그 놀라운 신비를 늘 나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은 눈을 뜨게 하시고 듣기 둔한 눈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싶어 하지 않았던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열려있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